저희가 오늘 대신방을 저희가 9시 30분에 허장로님 댁에서 시작해서 이제 수요 예배로 저희가 모여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대신방을 할 때면 이렇게 사실은 예배드리고 항상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고는 하는 거지만 육체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어요. 저도 아마 그 부교육자 때는 제일 많이 했던 때가 하루에 12가정을 돈 적이 있어요. 12가정 도니까 밤 11시 반에 마지막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마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나약함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주님의 나라에서의 모든 삶은 언제나 주를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영원토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저희가 바라는 삶이거든요, 사실은요. 저희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생명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배한다는 것을 좋아할 수 있는, 본능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한 우리가 육신의 고됨을 이겨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것이 바로 참된 길이고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부터 드리신 분은 지금까지 하면 5번 정도 지금 예배를 계속 드리시는 건데 그 모든 것이 저희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네. 바로 그것이 바로 저희의 복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예배에 계속해서 10계명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들이 4개의 계명을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총 10가지의 계명 중에 4개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즉 하나님과 우리 백성에 관한 관계를 보여주시는 계명이고 지켜야 될 계명이고, 또 나머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되는 그러한 계명을 저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자, 저희 마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옆에 있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백성들의 삶의 목표이고 방향이라면 그 말씀에 대한 집약적인 것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냐? 10계명을 통해 드러나 있고, 그 10계명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떠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
우리의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요약이다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또 받으시고 정말로 바른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은 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한테요? 주님한테 필요한 것이에요. 저희가 1계명부터 4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1계명은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고 2계명은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그거고요. 그리고 3계명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를 통해서 마무리했던 4계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러한 시간인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저희들이 5계명을 살펴볼 겁니다. 5계명. 저희가 이 10계명을요 두 부분으로 나누면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나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계명까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몇부터 몇 가지입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그렇다면요 총 이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우리가 1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이 1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첫 번째로 나온 계명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5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의 관계에서는 5계명이 첫 번째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5계명이 뭐예요?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 이 김금래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우리 김칠봉 집사님과 양양근 집사님 가정을 보았을 때 연로하신 부모님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상황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 그렇죠?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계명의 요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공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 10가지의 계명을 다루는데 오늘 이 5번째 계명인 5계명은요. 나머지 9개의 계명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 10가지의 계명 중에 5계명만 특징이 있어요. 5계명만 갖고 있는 특징. 아마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5계명은 어떠한 계명이냐면 바로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 저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이 5계명을 표현할 때요, 뭐가 있는 첫 계명이라고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약속이 있냐? 바로 이 계명을 지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줄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에 대한 약속이 뭡니까? 약속.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의 6장 3절에서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잘하든 못하더니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절.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옳은 거예요. 왜 옳은지, 그것을 왜 꼭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못 받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좀 이렇게 자녀가 장성했는데 이렇게 그 가정에 어머니와 갈등이 좀 있는 그러한 가정에 제 신방에 간 적이 있어요. 같이 가서 이제 갑작스럽게 제가 거기를 가게 됐어요. 원래는 거기 갈 예정이 아니었는데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신방을 해서 또 저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그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또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네, 이거였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어요. 네. 아직도 그 아들의 표정이 생각이 나요.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경우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그 어머니는 환한 미소가 얼굴에 띄어지는. 예. 물론 어머니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절대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처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한 이 땅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맨 처음 그 자녀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이들은 보면, 어떤 젊은 사람들을 보면 좀 능력 있고 뭔가 하는 그러한 권세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스스로 해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하는 것은 둘째손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잠언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1장 8절. 잠언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8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자녀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비와 어미, 즉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대를 살면서 안타까운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면, 조금 나이가 드신 부모 세대들이 젊은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잘 양육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빨리 변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핸드폰도 있죠, 뭐 컴퓨터도 있죠, 인터넷도 있죠.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런 걸 너무 잘 다루는 겁니다. 너무 잘 다뤄요. 그리고 부모가 가지지 못한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 습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떻게 보면 부모 세대가 갖지 못하는 것을 자녀 세대가 더 많이 갖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그게 약간 역전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옛날 사람이고 내가 가진 생각은 옛날 생각이고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이고 나는 요즘 거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배우면 된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보내고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을 너무나도 잘한다 치더라도 부모가 가진 세월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살아보지 않은 삶을 부모는 더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요. 자녀들 따라갈 수 없어요. 그것이 일반인데 특히 영적인 것은 어떠할까요? 영적인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부모의 신앙적인 유산은 바로 아무리 자녀 때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뭔가 잘하는 것 같아도 그 깊이를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들이 이 세상 이치에 받고 아무리 나보다 더 뛰어난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효율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건 부차선 치더라도 영적인 것은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분명히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녀들이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는 더 배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그 때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그 때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 달라요. 주님을 만날 그 때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만나게 될 때 어떠한 것이 작용할까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확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러한 것보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모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숱하게 가르치고 숱하게 이야기하고 숱하게 전해오던 신앙의 그 유산들이 어떻게 돼요? 그 때가 됐을 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고 핍박하고 정말로 교회를 부인하던 그러한 자녀들도 어느 순간 그 안에서 부모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것들이 다 그 몸속에 남아서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길이 자양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서 언제나 배워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배워야 됩니다. 무엇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을 반드시 물려받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가정에 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어요? 왜 자녀를 허락하시겠어요?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또한 신앙으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허락해 주신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특히 장로교회에서는 어때요?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안 주죠. 왜요? 아이라서. 아이는 고백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고 고백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꼭 그러한 것을 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세례를 준다라는 것이죠. 침례죠. 거기는 또 침례를 주죠. 그런데 장로교는 달라요. 왜요?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은 이미 언제 선택을 하셨다고요? 언제? 창세전에 선택을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 창세전에 선택한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녀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자녀 역시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다고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줍니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유아 세례. 물론 입교라는 과정을 거치죠. 그렇지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이 또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에게 끝까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가 복을 받는 길이라고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집에 있는 부모님만 공경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그 자녀를 다스릴 권세와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가 있어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가 그 아이들을 다스릴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부모가 자녀를 다스릴 권세를 도대체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어디에서 얻으셨어요? 요즘에 부모는 자녀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죠. 나라에서 그걸 다 관여를 하잖아요. 나라에서 다 관여해요. 나라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다스리고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권위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깨달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한 권위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국가와 사회에 있는 권위들도 역시 같은 경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즉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꼭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국가와 사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국가와 사회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 위임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깨닫고 배우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사회에 나가서도 그러한 권위에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서 그들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 땅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발언이라든지 그러한 가르침은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지내고 결국엔 교회에서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보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부모 세대, 저들의 부모 세대에 있어서 교회에서와 가정에서의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많이 보더라는 것이죠. 많이 보더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밝게 인사하고 밝게 그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집에 와서는 목사를 욕한다든지 장로를 욕한다든지 누구 권사를 욕한다든지 거기 앉아서 집에서 그러니 그걸 누가 듣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듣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러니 그러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 부당한 것이지만 다윗은 자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자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러한 권위와 권세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는 것이지 내가 직접 그 사람을 처리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권위 있는 자라면, 권세 있는 자라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아부를 떨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권위와 권세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게 지켜야 될 원칙은 보통 보면 그렇게 권위가 권세가 있는 분들은 직함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직함을 빼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름에서. 가급적이면 직함을 빼지 마세요. 직함을 빼는 순간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러한 말이 우리에서 나오기가 십상이에요. 근데 직함을 넣으면요. 그래도 직함을 넣으면 우리가 그것이 인식이 돼서 그것을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함.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자라면 꼭 그 직분을 같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교회 직분자인데도 그 사람을 향해서, 그분을 향해서 이름만 부른다. 그런 건 그럴 때는 아무리 그분이 나이가 옳고 많고 그걸 떠나서 그 직분을 꼭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가르치셔야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권세를 우리가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5계명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사회를 넘어서서 이러한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면, 그 권위를 잘 인정하면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혹여나 우리 부모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유 우리 자식이가 괜찮아, 안 됩니다. 바로 알려주셔야 돼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가 잘못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왜요? 그걸 알아야 그 아이들이 다시는 그걸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해야 바로 그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천지의 주제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에서는 목사나 중직자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또한 배움의 터인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고 그러한 것이 이러한 생업의 전선에 나가면 그곳에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질 때 지금은 뭔가 속 시원한 것 같지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보십시오. 혼란과 혼돈, 그리고 그 누구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라는 걸 허락하셨고 권세라는 것을 저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말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참된 백성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혹시 제 5계명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할 수 있는 존재로 세움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리하여서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